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서로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도 복되고 통통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시기를 원합니다. 길죠? 우리 찬양 주보에 있는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옆에 계신 분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 삶 속에서 이루시는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진 복음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인 백부장, 12의 혈루증으로 부정했던 여인, 중풍병과 그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됐었어도 그 예수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들의 그 믿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들 모두는 마지막 포도원이 닫히기 직전 5시에 포도밭의 주인이 장터에서 놀고선 사람들을 불러들여 이를 맡기고 그날의 품속으로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던 것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구원하고 계심이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한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환난,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에서 처음으로 고백되는 게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 거룩 거룩. 그 수랍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얼굴을 베엎자마자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감히 설 수 없는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죄가 조금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신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은 차마 악을 보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시냐고 하박국 1장에서 탄원하는 호소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시냐?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나이까 탄식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고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저 극악무도한 이방 죄를 저지르는 저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는 이 사고, 이 모습을 보시고서도 어떻게 하나님은 방관하시듯이 잠잠하시냐 하는 호소의 탄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저 악인이, 저 악한 자가 자기보다 훨씬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렇게 짓밟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이 옳은 일이니까 울분을 토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같이 할까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비록 네가 생각하는 것이 그 시간이 아직 네가 원하는 때가 되지 않았어도 기다려봐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로다. 같이 합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말씀이 그 하박국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은 죽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인은, 같이 할까요? 죄인은 죄대로 심판받아 죽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요. 죄는 죄대로 심판하시고 의인은 의대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 노아의 홍수 심판이 하나님의 의의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학대하여 노예 삼은 그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장자를, 처음 난 것을, 초태생을 다 죽이시고 군사와 마병을 바다에 몰살시킨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그 물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의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인은 죄값으로 죽는 것이고 의인은 의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던 저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의 공회로 끌어다가 그들이 지은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서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 공회로 끌고 가고자 공회에서 얻은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훗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비방자였고, 그래서 내가 폭행자였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릇된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담대함으로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지금 또 다른 이유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다라고 하는 말은 공표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인 앞에 드러나서 밝히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드러낸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서 알게 되어져서, 그래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긴 것 같아도 다 잃어버려도 이 한 문장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인해. 다시 한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인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믿음으로 삽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인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복음이 능력이 돼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 인함이 우리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로 인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의는 있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의는 희미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의가 있었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밝히 드러내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에 구속하신 구속의 그 은혜의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그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의는 밝히 드러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오셨어도 누구도 그가 하나님의 의인 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말씀과 교훈을 저들에게 들려주었어도 그들은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어뜨려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살인자 바나바를 요구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저 유대인들의 무지함이 여기에 있었던 사실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타나 보임으로 드러나게 된 것을 보니, 즉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몸을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 증거해 주신 그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도 사도들도 알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타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의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옛적에 하나님의 의는 여전히 창세기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창세기 15장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신 바 됐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4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갈라디아 3장 6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밝히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밝히 나타나 보여지기 전이기 때문에 밝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믿음을 보여준 거죠. 그는 아직 아들을 낳지 못했으나 그러나 저 하늘의 별을 보고 저 바닷가의 모래알을 세어보라 말씀하시면서 너와 네 자손을 이와 같이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직 드러나 나타내 보여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희미했지만 믿었다는 말씀이죠. 이른바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믿음은 처음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첫 믿음은 희미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미하지만 그러나 그 희미한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지도 모르고 거기 가다가 어떤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모르고 거기 가다가 심지어 내가 꼬꾸라져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희미하지만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출발점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남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나 같은 죄인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오해한 결과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저 깊은 어둠에 던져놓은 악마와 같은 힘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한데요.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던 이 마틴 루터가 자기의 행위로 그 율법에 매인받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저 깊은 어두움에 던져놓은 악마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루터가 하나님의 의를 오해했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죄를 차마 바라보실 수도 없으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고 하는 그 섬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여 심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라고 하는 표현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무산시켰다라고 고백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선언을 읽을 때마다 나는 언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리지 아니하셨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노라고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나므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더 철저하게 자기의 죄된 것이, 자기의 연약함이, 자기의 그 부족함이 절망적이었고 소망이 없게 만드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가 오해한 하나님의 의로 인해 지금도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말씀해주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에 담긴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그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했고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내가 전에는 폭행자의 삶을 살았노라 하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그 무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 유대인들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몰랐을 때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그를 구속한 의가 되게 하셨을 때 이제는 비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자기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게 된 그는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다 못해 찬양하고 내 영원토록 송축하고 엎드려 경배드리는 이름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같이 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빌립보 3장의 말씀에서도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일이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같이 할까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출신, 배경, 율법적인 행위,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해서 그러나 죄를 더 죄 가운데에 머물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나는 그보다 더한 육체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 던져버리고 나는 오직 그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오직 한 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고백을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 그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오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때에만 하나님의 면전에 담대히 서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죄와 허물로 죽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마귀를 따르는 그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같이 합시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말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그 큰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신 그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여러분의 귀에 또 들려드리고 또 들려줘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을 때에 그와 함께 다시 살리셨음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신앙 없이 여러분 예배당에 발을 들여다 놓는 것은 종교 생활일 뿐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뿐이고 자기의 의를 쌓아놓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밖에 더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아까 찬송가 가사에도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함께 다시 사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의 생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으로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 믿음으로 거기 그 복음으로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 흘림이 없이 다시 사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내가 없는 게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실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나사렛 예수로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얻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나는 용서받았다, 그리고 주여 주여 아무리 떠들어 봐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어두움 가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한 달란트 맡은 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복음에서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가여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로 살다가 때되고 날저물어 하늘나라 가게 되는 그날에 역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저 천국에 다다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명한 주님의 메시지는 믿음은 같이 합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하심을 입은 성도에게 주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여전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던 저들을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함께 그 믿음의 반열에 세움을 입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다시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후 시간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데, 짜장면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발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47장